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사격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격 시간에 사격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격 훈련이 상당히 그 사격만 하는 게 아니라 사격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이 또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사격을 하는 그때 이제 표적을 한 10발 정도를 줘요. 10발 정도를 주면은 그 총알을 10발을 가지고 표적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표적을 맞추는데,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표적을 맞추는데, 희한한 건 10발을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11발이에요. 그 왜 그렇게 맞았는지는 옆에서 누군가가 내 이거 관역을 이제 맞춘 거죠, 표적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나마 좀 기분이 좋았던 건, 이게 맞히기가 참 쉽지 않은데 표적 정중앙을 10개 중에서 그래도 4발을 맞췄어요. 4발을. 여러분들 4발, 그까짓 거 우습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표적 가운데를 맞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4발 정도를 맞추고, 그래도 또 주변에 이렇게 맞았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표적, 전체 표적 안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누가 대신 하나 또 맞춰줬으니까, 어쨌든 간에 평균 이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래도 이쯤 되면은 그래도 좋은 기대가 있겠다. 근데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보니까 표적 정중앙을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보다는 진짜 그래도 잘 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관들이 딱 오더니 저를 칭찬하지 않고 이 친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분이 좀 별로 좀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중앙도 안 맞추고 다른 데에 맞췄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비록 중앙을 딱 4개 정도를 맞췄다 할지라도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비록 중앙을 맞히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거의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탄착군이라 그래요. 탄착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같은 방면, 같은 쪽으로 이제 0점이 맞춰져서 거기를 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제 총을 쏠 때 호흡을 하다든지 이러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총이 뜨거나 딴 쪽으로 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호흡도 잘 가다듬고 해서 한쪽으로 쐈는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 0점이 제대로 안 맞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총기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돌려 쓰다 보면 총열이 약간 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0점이라는 거 클릭을 만져가지고 0점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0점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0점 조정을 해서 이제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 쏠 때 정중앙 맞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거의 몰려서 9개 정도가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제대로 호흡도 돼 있었고, 나중에 0점만 맞추면 명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의 탄착군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탄착군.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반드시 크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잘하고, 어쩔 때는 대충하고, 어쩔 때는 은혜롭게 하고, 어쩔 때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줄 때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록 유능하게 일은 잘 못할지라도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되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탄착군들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영적으로 조금 더 충만해지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탄착군을 형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든지 맡겨보면은요, 그 사람의 충성도와 이런 걸 잘 알 수 있어요. 저도 코치들을 쓰고
또한 저도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임원들을 활용해 보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항상 어떤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큰 일을 맡겨도 잘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겸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려고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애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혈안이 돼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열심이 너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섰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 온전히 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그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앙의 탄착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게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잘 돼 있다가 비록 실수는 할 수 있고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떠나지 말자. 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뭐요? 네, 보이지 않는 교만의 힘.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만의 힘. 교만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싫어하시고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교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보이지 않는 그 교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교만한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룩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다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일단 교만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른 말. 그러니까 바른 말인데 어떤 바른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을 계속해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말을 따라야 돼요.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얼만큼 내가 바른 말을 따라가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이 바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함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어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유교 문화적 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초기에 기독교인으로 변화됐을 때 그들은 경건이 예배당에서 떠들지 않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찬양할 때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좀 엄숙한 분위기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경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영적인 것을 삶에서 구현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것을 삶에서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교만은 결국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경건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정말 망가뜨리는 삶이 되는데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는 사람이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말로 문제가, 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특징은 이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들은 다 틀린 거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지만 내 말이 자꾸 세상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철학자들이었는데,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었는데, 이 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궤변론자들이 많았어요. 제자 백가 시절,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 아시나요? 그 중국도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라고 해서 수많은 학자들과 석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게 유가, 이런 거죠. 유가도 있고 뭐 묵가도 있고 이렇게 법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명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 학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소피스트라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궤변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결되는 게 없는 거야. 말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 해결되는 게 없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듣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뭐랄까요, 권세도 없는 그런 말이, 이 명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소피스트들과 비슷한 그런 궤변론자들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발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궤변론을 많이 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어부가 이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마침 한 부잣집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물에 빠져 죽은 아들을 이렇게 시체를 건져낸 거예요.
시체를 건져내서 가져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이 부잣집 아들이 내가 시체를 건졌으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부자니까 와가지고 이 아들의 시체를 달라고 하겠지? 그럼 내가 잘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오질 않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이 닳잖아요. 시체는 점점 이제 상해 가는데. 그래서 명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명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더니 이 명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체가 썩으니까 언젠가 꼭 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시체는 썩고 어쨌든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이 사람들 반드시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사람들도 분명히 시체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크게 돈을 부를 텐데 값을 부를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명가 사람들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려라. 어차피 시체를 팔 수 있는 데는 너희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체를 누구한테 갖다 팔 거예요? 시체 판다 그러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가족들이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구나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이 시간이 지나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 시체가 다 썩고 사라져가지고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명가 사람들이에요. 곧 궤변론자들이고 말로 오히려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말 잘하는 법,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궤변론이었고 오히려 사람의 지식적인 걸 다 동원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익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궤변론이 그래도 먹혀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죠. 왜? 증명되지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도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막 뭔가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엉터리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계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수많은 과학계라든지 다 많은 곳에서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궤변론을 떠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말에만 있는 내용이고 관념적인 것이지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부분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말만 잘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간단하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궤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역설하고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능력이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이 있대요. 그 질그릇 안에 엄청나게 큰 능력의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값이 나가는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 안에 큰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개밥이 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개밥이 담겨 있으면 이건 뭐예요? 개밥 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금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금으로 멋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소변을 넣어. 그럼 뭐예요? 요강이에요, 요강. 금으로 만들었어도 그건 요강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큰 보물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보물단지죠. 보물단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큰 능력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할 때에 그 생명이 능력이고 결국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국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내 삶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써 여러분들 신앙 잘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로써 마치 여러분들의 충성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줄 때, 그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또한 교만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교만함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말로 분탕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투기를 만들고 분쟁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악한 생각이 나게 하고.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높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났습니까? 정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놀랍게도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근데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과 우리의 쓰러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히틀러 얘기 전에 일단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독일이 패전했죠. 패전했어요. 영국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독일에게 뭐라냐면, 너희들 패전했으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하고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배상하고 보상을 하려는데 이미 졌는데 뭐 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 영국 사람들이 있는 걸 가져가는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 공장에 있는 기계들 이런 걸 다 떼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기계도 못 돌리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거의 막 무너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우울해. 게다가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은 뭐 그냥 커피 한 잔에 지금 우리 5,000원 뭐 이렇게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커피 한 잔에 1,000만 원인 거야. 그 정도로 비싸진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지도층들 다 갈아라 하고 막,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우리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패전해 있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족이냐? 우리는 상당히 뛰어나고 상당히 대단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게 게르만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생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생학? 우생학이라 들어보셨어요? 우생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능이 뛰어나고 아주 그 우성인, 흔히 말하는 좀 우등한 그런 민족들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우등한 민족들에 의해서 세계가 다스려져야 세계가 평화가 오고 세계가 잘 돌아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걸 사용했어요. 게르만족이 최고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존감도 뚝뚝 떨어져 있고 전쟁이 져가지고 힘들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라는 걸 강조해요. 일단 우리는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생학적으로 우리 게르만족이 얼마나 대단한 종족이냐, 우리 이렇게 대단한 종족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순간 막 붕붕붕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생학의 특징이 뭐냐면, 우생학은 결과적으로 내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일의 이 히틀러가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독일 게르만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어디가 높고 하다가 맨 마지막이 유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을 학살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모든 이 전쟁의 패배라든지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누군가한테는 원망을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는 탓을 해야 되는데 그 탓을 바로 유태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열등하고 저것들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곰팡이처럼 피어가지고 사람들을 좀먹는 사람 존재들이 이 유태인들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 이런 것들에서 다 들어가서 세계를 거의 뭐 좀먹고 있는 자들이 유태인이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생학 원리에 그러냐면 우생학 원리는 이런 거예요. 열등한 것은 다 빨리 폐기시키고 우등한 것만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종족에 대해서는 빨리 없애버리고 우등한 종족들만 남겨가지고 그걸 좀 이제 우성화해가지고 이제 활성화하면 좋은 그런 세계가 온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도 선택적 임신이라 그래가지고 임신을 사람들이 하게 할 때는 결혼을 하게 할 때는 좀 건장하고 튼튼한 남녀끼리 결혼을 시키자. 똑똑하고 좀 그런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1930년대에 가니까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가니까 유전학이 발달을 하면서 유전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좀 똘똘하면 아이들도 똘똘하다. 엄마 아버지가 좀 열등하면 애들도 열등하다. 엄마 아버지가 머리숱이 많으면 애들도 머리숱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전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그 부계와 모계에 대한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히틀러가 가져와서 사용한 거죠. 게르만족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열등한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에 이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가 일단 병원에 있는 그런 중증 환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자폐라든지 이런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있는 그런 시설들의 아이들을 굶주리게 하고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무려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유태인만 6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그 집시들이 있어요. 집시들, 움직이는 사람. 그 집시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집시들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태인은 600만 명을 죽어요. 그래서 이건 우생학적으로 열등한 것은 없애고 그리고 우등한 것들을 이제 확성시키는 이걸 우생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걸 유전병 후손 예방법이라고 그래요. 유전병 후손 예방법. 그러니까 죽이는 게 그렇게 이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다 개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로서의 어떠한 인격적인 부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우생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판단 착오고 이것을 일으켰던 그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독일 사람들 대다수가 그걸 환영하고 찬성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그 안에 교만함의 인자를 주잖아요. 그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만함의 인자를 주잖아요. 그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야, 너 이거 잘한다. 너 좀 대단하다. 너 이거 좀 뛰어난데?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으쓱으쓱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자랑거리나 그 사람의 교만할 거리를 살짝 넣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좀 대단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함으로 끌어가고 안 좋은 걸로 끌어가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얘기가 왔을 때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에 자랑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에 나의 좋은 그런 장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깊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히틀러가 이러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독일이 또 패망하지 않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데모되기 시작하고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계속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우리를 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럼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지입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기도죠. 근데 기도하는 건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어. 문제가 생겼어. 근데도 기도 안 하게 해. 자꾸 자기를 믿게 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무너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 제가 커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이렇게 그 프로를 봤는데, 여러분도 커피 드세요? 커피? 커피 좋아하세요? 매일 하루에 한 잔씩 이상 드시는 분? 매일 한 잔 이상. 네. 커피를 드셔야지 정신이 돌죠. 아침에 커피를 안 먹으면 일을 못 하겠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우리 자매들이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냐면, 야, 너도 커피 마셔? 나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나 일을 못 하겠어.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내가 피곤해서 라고 말을 해요. 커피를 마셔야지만 하루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좀 맞는 말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뇌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몇 킬로그램? 우리의 뇌 무게 1.4kg 정도 됩니다. 1.4kg. 뭐 무겁지 않죠. 뇌가 무거우면 머리가 항상 이렇게 될 테니까 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이 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60kg, 70kg 된다고 쳐봅시다. 최근에 제가 80kg에서 좀 빠졌어요. 어쨌든 근데 제 뇌에서 1.4kg의 몸에서 뇌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1.4kg의 뇌에 우리 에너지의 약 23%가 뇌를 돌리는 데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뇌를 활용하는데 우리 에너지의 23%가 그걸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상당히 비중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니 70kg, 80kg에서 1.4kg밖에 안 되는 그 뇌에다가 에너지의 23%를 거기다가 집중을 한다는 거, 엄청나게 뇌를 빵빵하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어떻겠어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 피곤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피곤은 하지만 그보다 더 피곤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더 피곤해요. 금방 피곤해지는 거예요. 금방 피곤해져요. 제가 좀 피곤해요. 근데 어쨌든 많이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피곤하면 빨리 이 피곤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몸을 정상적으로 돌리게끔 해야 되니까 뇌가 머리를 잘 안 쓰게끔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뇌를 천천히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나오면 이 물질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그러면 뭐합니까? 멍 때리죠, 우리가. 멍 때리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멍 때리는 거 인정합니다. 피곤하신 거죠, 지금. 피곤해하시고.
머리가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 거야. 머리가 충전하는 거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예배 시간에는 충전 다 하고 예배 끝나서 죄 짓는 데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오히려 이럴 때 우리 뇌에 힘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나 있는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을 블락해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머릿속에 이렇게 야 쉬어야 돼, 좀 천천히 돌아야 돼 라고 하는 그걸 막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해요? 속는 거죠. 뇌가 속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막 뇌가 팡팡 돌아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때요? 더 축이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중요한 건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뇌가 피곤해지고 하면 뇌의 세포가 조금씩 더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게 마치 우리의 신앙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뭐라 하면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려놔. 기도해. 엎드려. 나만 바라봐. 그냥 너는 네 인생 가운데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나에게 모든 걸 맡겨.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막아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교만이 들어오니까 기도 안 해도 뭔가 이룰 수 있어.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애쓰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영적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세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열심도 결국 내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갖는 그 열심은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열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열심.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몸을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인이라든지. 이 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몸을 자꾸 속이면서 살아요. 효과를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도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을요, 이게 잘 돌아가게 해요. 담배 같은 경우가요, 매우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의 뇌 속에는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이 아세틸콜린은요, 뇌 속에 멀리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세틸콜린이 이제 그것들을 기억나게끔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담배의 그 니코틴이 이 아세틸콜린을 잘 붙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 물질이 니코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연결이 되니까 생각이 잘 나겠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갑자기 머리가 바짝바짝 돌기 시작하고, 또한 뭐 담배를 게다가 이제 막 머리가 확 돌면서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이걸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영상에서 이분들이 대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패널들이 오 이러면 좋아해. 이 사람 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 평소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연결이 현저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대신에 담배를 피우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담배를 피워봤자 효과가 뭐냐면 결국 원상복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담배를 안 하는 게 전반적인 상태를 올리는 거죠. 평소에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리가 기능이, 이제 아세틸콜린이 점점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어떻게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전에 다시 말하지만, 교만함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런 역할을 해요. 그걸 의지하게 해요. 그 교만함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내가 뭔가 활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경건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영광으로 투영돼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 철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읽은 책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젊은 분인데 요즘에 핫한 분이에요. 뜨는 분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분의 설교나 이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요. 저도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을 그 부모님이 상당히 잘 키웠더라고요. 특별히 어머니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너무 잘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 잘 키워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모든 신앙적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자기는 말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어머니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래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아이들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야쿠자였어. 야쿠자인데 일본에서 제일 동포지만 야쿠자였다는 거예요. 야쿠자인데 야쿠자 중에서도 한 중간 간부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속아서 결혼한 거야. 왜냐하면 이 야쿠자들 중견 간부 정도 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주머니 손 놓고 야따 뭐 형님 왔어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뭐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젠틀하대요. 젠틀하고 차도 벤츠 같은 거 몰고 가고 꼭 사업가 같대요. 그러면서 쫙 나와가지고 하니까 진짜 청년 사업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야쿠자인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항상 있고 이 엄마는 서울에서 살고 아이 둘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 남편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1년에 한두 번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했고 또 하나는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정말 위대한 그 선교사로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가요,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야쿠자의 생활을 내려놓고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보고 배웠고 자기의 예의 범절은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도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앉기 전에 절대로 못 앉아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절대로 손을 댈 수도 없어요. 또한 식사를 하면서 소리를 내서 먹는데 딱 야단을 치면서 너가 그렇게 먹는 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어떤 그 생활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데 그게 몸에 싹 배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육군 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를 갔는데 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사관학교라는 게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합니까? 그 절제된 생활이 자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겸손이 몸에 배어있고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이분 설교가 아주 직설적입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딱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듣다 보면은 너무 직설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성경은 한 번도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죠? 성경은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회개해라! 진짜 그냥 사랑해라! 희생해라! 돌아와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교만하다! 귀가 어둡다! 막 야단을 치는 것도 성경은 돌려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설교 직설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서 설교 많이 해요. 성도들한테 좀 야단치고 싶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돌려서 설교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아닌 걸 알아도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쉽잖아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좋은 말로 하면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말하자면 성도들 눈치 보는 거예요. 성도 시험 드니까 성도들이 싫어해서 교회 떠날까 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회개 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를 돌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프고 힘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레미야가 또한 온갖 선지자들이 유다가 망한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복 받을 거야, 너희 잘 될 거야, 주일 빠지는데 잘 된대요. 11조 헌신 희생 안 하는데 부유해질 거래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곧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질 거래요. 말씀도 읽지 않는데 지혜가 충만할 거래요.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성령의 뜻을 거부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날 거래요. 그런데 그게 좋고 그게 너무나 편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짓 선지자들로 따라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해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게 무슨 예배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만 밟고 지나가고 있다. 이 교만한 것들아, 너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런 얘기 듣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돌로 치는 거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말이 들어졌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들어졌어요. 진정한 말, 돌리지 않고 확실하게 했던 말. 왜 그걸 받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직설적인 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플까봐. 나는 높은데, 나는 대단한데 왜 대단한 나에게 이런 말들로 아프게 하나?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겸손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뇌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가 될 모든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건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선교사다 보니까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가끔 어른들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상담의 내용을 대부분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상담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초중교 때 엄마 따라서 교회 정말 잘 다녔거든요? 엄마 아빠 따라서 다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봉사도 하고 회장도 했고요. 심지어 단기 선교도 갔고요. 찬양 사역자도 한다 그랬고요. 자기가 목사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 갔다 오고 군대 가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담원은 90% 정도가.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분들한테는 갈급함이 없대요. 갈급함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갈급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갈급해서, 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목사님 정말 큰일이에요. 전 너무 괴로워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가장 큰 괴로움이요. 그러면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녀들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 자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건만
대학을 가고 아니 사회에 가고 취업을 하고 군대에 다녀왔는데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본인들의 의도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 나오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의지가 들었냐? 이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아이가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이셨고 안수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이중생활을 해요.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집에 와서는 너희는 서울대 가야 돼, 너희는 어디 가야 돼, 너희는 사람들보다 잘 나가야 돼, 너희는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면서 세상적 성공의 기준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착각이 오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난 두 가지에 걸쳐있는 반면 차라리 하나로 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혹시 여러분들 애들 버리고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주일 예배인데 아이들 다 버려두고 혼자서 부부끼리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언젠간 땅을 치며 후회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집에 두고 교회 오셨습니까 혹시?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냥 집에 두고 학원에 두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는 돈을 사랑하면서 술과 담배와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애들은 이미 다 알아요. 단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그걸 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유일하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어차피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아무리 좀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도 영적 탯줄이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영적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사생결단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하고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게 안 되느냐? 고민은 많이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을 각오를 안 해요. 아이들에도 고민은 해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애가 어떻게 하면 좋죠? 고민은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신앙적인 걸로 희생하려고 안 해요. 오히려 신앙적인 것보다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 알았어 다녀와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희생, 진정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의 교만함이 죽어질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함을 이길 힘,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이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교만함을 이길 힘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자족함을 갖는 겁니다.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요걸 좀 다루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교만의 반대를 자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족이라는 건 뭡니까? 현재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진 게 자족이에요.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신앙,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를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경건이라는 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교만한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경건을 사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나름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이게 어렵죠? 쉬워요. 뭐냐면 경건이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경건이 큰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고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사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자족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과 싸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추구함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교만함이 내 안에 채우지 못하고 욕심이 내 안에 채우지 못하도록 더 값진 것을 채웠는데 그것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가 세상적 권력이나 교만함의 가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족되는 거죠. 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걸 갖지 않아도 나는 내 영이 충족되어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누리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어떻게 세상 가운데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지 않아도 비록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확보되어져 있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면서 경건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끊임없이 이 영생을 취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욕심을 버려 던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교만의 힘이 상당히 무섭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정말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게 교만함이 주는 영향입니다. 결국 그 교만함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끌어가죠. 불순종으로 이끌어가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